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오랫동안 주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연속 강해 설교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00쪽이네요. 200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박해의 사건, 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건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초대교회 대대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쁨과 찬양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박해가 들어오고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위기가 닥친 거죠. 이 교회와 그때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8장 1, 2, 3절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었어.
그래서 스데반을 따르고 존경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슬피 울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 그 박해를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3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멸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숨어있는 남녀 아이들까지 다 잡아 끌어내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절에 보니까 다 흩어졌어. 근데 사도들은 어디 남았다고 해요? 예루살렘. 여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 전체가 유대라는 지역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초대교회는 처음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한 군데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던 사도들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이 교회가 중심점이 있겠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무시하고 이제 얼마나 정치력이 있을까 했던 그래도 그 대통령이 안 떠나고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걸겠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전체가 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50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어. 왜 그러죠?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미 정통신앙을 벗어났어.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혼혈인들이니까 무시를 당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가거나 같이 밥 먹으면 정죄를 당할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에 누가 피신을 간 겁니까? 빌립이 피신해 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마리아로 피신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립이 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흩어진 이 박해를 피해서 다 피난을 갔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가서 숨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난간 지역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확산된 거예요? 확산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바울 일행은 이들을 전부 집집마다 끌어내서 박해르면은 뿌리가 뽑힐 줄 알았는데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씨앗이 막 퍼져나간 거야.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했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도 행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이 이 사도도 아닌 평범한 집사 빌립에 의해서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요? 7절 한번 읽어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아. 빌립이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했죠. 첫째,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초대교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나 언젠가 한번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초대교회의 역사하심과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하심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빌립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 어떤 내용일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종교성으로 유태인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메시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따르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와 우리가 같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이분은 유대인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완전히 500년을 격리된 채로 살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벽을 무너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로만 들으면 그것이 긴가민가 할 텐데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말은 사람의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설교 안에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8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은 마술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이 지났어요?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마술은 어때요? 우리가 다 오락으로 이해를 하죠. 저건 속임수야 하고 다 알아. 그리고 오락 프로야. 근데 그 당시의 마술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마술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마술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말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보고 왔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단어예요. 그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원어가 그래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소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손기술,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악령의 힘을 빌려서 마법이나 마술이나 요술을 베푸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당시 지식으로는 아주 남을 속일 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중세 동화 같은 거 유럽 동화를 보면 연금술사들이 뭘 펑 하고 뭘 하던가요? 그 연금술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뭐 펑 하고 놀래고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술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는 상당히 어떤 악령의 힘을 빌려서 즉 신적 능력을 빌려서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시몬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평상시 태도가 어땠다고요? 자, 어땠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신을 또는 무슨 주술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 그들도 다 뭐를 불러요? 신을 불러요. 우리는 정확하게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습지만은 주술이나 미술이나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고 따랐다니까. 그리고 시몬 자기도 스스로 나는 큰 자야 하고 사마리아의 유지로 행세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떤 동기에선지 모르지만은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녔어.
그러면 어떤 동기로 이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열심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됐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까지 가만히 보니까 추측건대 빌립은 시몬은 자기가 하는 기술은 가짜라는 거 자기 알죠? 근데 이 빌립이 행하는 능력은 보니까 진짜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파있던 사람, 동네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중풍 걸려서 꼼짝도 못한 사람이 다 풀어지고, 야, 이 안에 뭔가 틀림없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본인은 더 잘 알 거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음번에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진짜 신을 부르는 신접하는 무당이 있어요. 신접한 무당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어떤 무당이냐면 그런 척하는 사기꾼 무당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신접한 무당이냐 아니냐 어찌 알아? 어떻게 알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 있어도 모르면 가짜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가 안 나와버려. 실제로 여기 막 흔들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여기 좀 가시오. 그래.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몬이 보니까 자기는 속임수로 뭔가 하는데 이 빌립은 진짜 같거든.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났단다. 막 긁고 막 세례를 받고 그런단다는 보고를 본부에 보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자, 봐봐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가서 보고를 했다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어? 사도들이 있어. 사도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평상시 상황이요? 아니면 위기 상황이요? 위기 상황으로 다 도망가서 어디 가서 큰일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돼서 막 우리 여수 말로 막 난리가 났단다. 그냥 완전히 예수 믿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그냥 부흥해요, 부흥해. 지금 보니까 그 사도들이 봐도 이거 얼른 이해가 되겠어? 안 되니까 이 현지 답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회의를 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게 교회는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돼. 하나의 일도 그래요. 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수중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박해가 왔고 다 도망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여튼 사도들은 이런 보고를 받고 회의를 했어. 그래서 대표단을 파견을 했어.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그래도 이것을 판단할 사람들은 대표격인 당신들이 가시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건 맞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그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사도들이 보니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봤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신학적인 난제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는 취약지구에 분명히 세례도 받고 초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내렸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들에게 경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있으면 이들도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튼튼하게 교회가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사도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그들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있도록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16절. 그렇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성령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성령이 아니죠. 이 성령이라는 것이 말로만 들었을 때 성령과 내가 뜨거운 경험을 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때는 어떤 성령의 작용이 외적으로 드러났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은 주로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 표시를 뭘로 많이 드러났나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했거나 또는 다른 외적인 증거가 드러났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시몬의 생각은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빌립이 하는 일이 참 신기했는데 저렇게 안수를 받으면 지금 안수를 했다잖아요.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저런 기술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같구나. 시몬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한 거야. 뭔가 하나의 기술을 배워갖고 배우면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냥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미안하니까 어떻게? 돈을 준 거야. 돈을 주면서 베드로한테 돈을 줬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갖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신비한 것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내려오는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시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한 것이고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세례를 받았던 동기가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 오거나 목사가 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신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저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미신, 주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역학, 그다음에 사주팔자, 관상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시몬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았어요?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즉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았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20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즉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뭐냐면 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너는 네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시몬을 좀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 무지하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죠. 그래도 회개를 해라. 혹 하나님이 너를 사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이러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기독교 교회 내에 이런 부류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서 그 믿으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단으로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이단이 할 수 있는데 기독교 내가 있는 거야. 능력을 행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정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 이들은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 않아요. 꼭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 갖고 따로따로 산기도 몇 데리고 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그래.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고 제 주변에도 또 그런 목회자들도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이야기도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정신이 바짝 들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봤을 때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할지 모른다고 한 것이 이 시몬이 아직도 완전히 타락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해요? 자,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싹싹 비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한 말 그것은 당신의 신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부은 것으로 이해를 된다. 제발 그 말 좀 걷어주라고 당신 신한테 말씀 좀 하나님께 말 좀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시몬이 계속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봤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들었을까? 왜 성령은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임하시고 왜 사도들은 이렇게 부흥되는 이 자리에서 막 발전되는 자리에서 시몬을 이렇게 책망했을까? 이래요. 자, 우선 성령은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두 번째, 이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째, 지금까지 시몬을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 신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 미신이 다 파괴되고 우상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너무 미신이 횡행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두 집 걸러서 한 집은 구슬했습니다. 딩가 밤새 우린 그거 다 쳐다보고 있었어. 동네 굿이었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딩가 하고 뭐 어때? 다 아유 무식한 그게 다 기독교 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참신과 거짓신을 나도 모르게 구분이 된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몬을 어떻게 이해했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몬이 힝힝 울면서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보는 걸 보니까 빌립이 전한 그 신은 진짜 힘 있는 신이다. 참 신이다라는 확신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들어가면은 거짓 신들,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지와 어둠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지와 어둠에 갇혀 있다 그래요.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지요. 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보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리더들이야. 정치인들, 사업가들. 제일 많이 와. 신에 대한 의식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신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나 빠져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 요한, 빌립 그리고 남은 사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났겠죠.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지상에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장 8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안 받았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하신 거야.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가 어디에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유대에 전도를 할 거요? 언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할 거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면 너희들 죽겠다고 살라고 다 도망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순식간에 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때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25절 읽어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어디에서 말한 후?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때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네.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믿네. 확신이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돼. 전도를 해봐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신감이 생겨. 이야, 진짜 되네.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셨죠? 해봐야 해요. 영적 싸움이야. 우리가 이겨야 돼. 근데 한 번만 이기면은 두 번째는 쉽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있어. 네가 그리고 버티고 있지. 그래, 얼마나 버틴가 보자. 이제 안다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다니면 환영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500년 동안 미움과 갈등이 있는 그 지역에 이들이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확산되고 세워진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초대교회 위에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너 고생 한번 해봐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분명히 그들은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키자 하고 예루살렘 남아 있었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위대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라. 아직 내가 백성으로 정해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많이 있어. 그냥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해하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돼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복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야.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기왕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 놀라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돼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사마리아 전 지역을 전도하고 가자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전 지역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고 낮은 울타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술로 성령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넘어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관심이 있거나 중도적이거나 배타적인 사람.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박해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끝끝내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의무를 넘어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굳이 박해는 안 하지만은 관심이 어중간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빌립도 그냥 전했다니까. 우리가 이번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었냐면은 남자들이 의외로 약합니다. 여자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좀 심정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아. 뭐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생겨갖고 강해져. 그래서 집에서 50이 넘어가면은 남자들이 점점 이제 큰 소리를 못 쳐. 그 우리 연약한 남자들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남전도 회원들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이 남자들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고 또 1개월 후에 4월 첫 주에는 여전도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두려움과 맞서야 돼.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은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된 영을 그로부터 몰아냅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헛된 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먼저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저에게 담대한 성령 역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기도를 딱 하면요, 배짱이 생겨요.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도 마음의 상처가 안 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어쩌냐? 할까 말까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쩐지 하기 싫더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한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거야. 야, 하늘에서 내 상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여러 번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가 상이 큰 거야.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이요.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자. 그리고 담대히 전하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강력히 임재해야 돼요. 그랬죠?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